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1910년 일본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한국은 온갖 수탈을 당했어요.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강제노동을, 매맞으면서 강제노동을 했고, 젊은이들은 조국이 아닌 일본을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어 있어요. 젊은 처녀들은 나쁜 사람들의 그 성적인 유린을 당하면서 너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사람들은 창씨개명을 당했고 모든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 가운데 1945년, 35년 만에 한국에 해방이 선언됩니다. 일왕이 항복을 라디오를 통해서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 이게 꿈만 같았어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온 것인가? 갑자기? 어떻게? 그동안 흘린 피와 눈물들을 생각하면은 해방의 기쁨은 무엇라 설명할 수 없는 참 큰 기쁨이었죠. 며칠 전에 한국에서 75년 전 1회 광복절의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옛날 영상들을 이제 복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복원이 된 거예요. 김구 선생께서 강단에서 만세를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광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정말 오래된 영상, 75년 전의 영상이니까 얼마나 화질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그 현장에 그 감격과 기쁨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저렇게 기뻤겠구나.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76주년, 광복 76주년인데 여러분은 광복절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죠. 오늘이 광복절인지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일제의 고통,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해봤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76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광복절을 생각하면은 어떤 뜨거움들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참 어렵죠. 일제치하를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그 광복의 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자,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어떠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들으면은 막 설레고 떨리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나요? 혹시 일제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광복? 좋은 거지 뭐. 그 일제 치하에 아직까지 있었으면 힘들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복음? 뭐 안 믿었으면은 지옥 갔을 텐데 큰일 났지 뭐. 다행이다. 예수 믿어서. 뭐 이 정도로 복음을 혹시 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의 가치를 몰라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의 소중함을 몰라요. 갇혀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 그 귀함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은 복음의 필요성을 몰라요. 복음이 별 감흥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복음이 여러분에게 감흥을 주지 못한다면, 감격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필요성을 모르고 정말 그 간절한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그들과 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는 복음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짧게 한 구절만 딱 말씀하시진 않았죠.
마가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바를 요약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잡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는 오랜 수백 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때였어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언제쯤이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러한 날을 꿈꿨어요. 다행히도 구약에는 그들에게 해방을 그들을 압제에서 건져줄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은 메시아를 더 갈망하였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는 침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구약 이사야와 말라기서를 인용한 것인데,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고, 사람들이 거짓 메시아에 속지 않고 참 메시아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잡히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자,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복음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굿뉴스죠. The good news.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갔다. 좋은 학교에 갔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사업이 잘 된다. 사람마다 서로 기다리는 다양한 종류의 기쁜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다른 종류의 굿뉴스랑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the good news, 바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쁜 소식에는 이 정관사가 붙지를 않아요. 헬라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흔한 여러 소식 중에, 여러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들으면은 그 소식 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 소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야, 드디어 그날이 왔어.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달받았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해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즉각적으로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 소식은 그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나 알만한, 누구나 기다리는,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두 가지 요소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모두 때 그리고 찼다 모두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당시의 청중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구약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감흥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그 사건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나머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쓰고 있어요. 저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본문을 천국이라고 사용한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두 동일한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은 좀 헷갈려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죽어서 가는 그 나라로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그곳도 포함하지만은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 제한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kingdom,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라고 말한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가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로마의 통치가 끝난다는 것, 로마로부터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도 반가운 기쁜 소식이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는데 원래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한국말은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near, 가까이 왔다 이런 말도 쓰고, 하지만 많은 그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성경들은 대부분 at ha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장소적으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보다는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병에서 고침받는 것,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더 기쁜 소식이라고 여겼어요. 이 세상의 피로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더 기뻤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약 30년이 흘러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마가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와 성도들이 모두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정치적인 왕일 뿐 그들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선한 통치를 가져오신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기다린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그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나요?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막 이런 것들에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복음이란 단어를 들어도 시큰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도 그냥 별로, 막 이렇게 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면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나라로 가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데, 나는 자유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네,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꿨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어떻게 됐죠? 사단에게 속은 것이었고 사단의 권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직 진리를 가진 자만이 그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억압과 속임 가운데 살아가다가 참 해방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일제의 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광복이 큰 기쁨이 되지 못한 것처럼 복음이 여전히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빼고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외한 그러한 종류의 마지막 날 가는 그 천국은, 그런 천국은 없고, 또 우리가 마지막 날 거하게 될 그 천국은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얘기할 때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후에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이 명령은 모두 명령법 현지형인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명령이에요. 무엇이죠? 바로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인데 이거는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수정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거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죄 짓고 나서 벌 받기 싫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닌 거죠. 요즘에 이제 집에서 하성이가 자꾸 이제 말썽을 조금씩 부리기 시작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신경 쓰는 것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누나랑 투닥투닥 하다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하는데 종종 이제 소리를 질러요.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뭐 이렇게 통제가 밖에서 안 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은 제가 이제 방에 나가서 하성이 이리 와봐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얘가 쫙 긴장을 하죠. 조금 씩씩 거리다가 와갖고는 하다가 혼나야겠네. 하성이 좀 혼나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기세가 확 줄어들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저를 닮아서 이렇게 용서 구하는 게 빠르고 아주 잘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막 연기를 하면서 2번 다시 안 그럴게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안 그럴 애처럼 보여요. 그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애를 돌려보내고 나면은 조금 더 또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이런 거는 그저 혼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연기한 것 뿐이에요. 동정을 구한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어요.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침례 받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대신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면서 어떤 길을 열어줘요. 침례를 주지 않았지만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그냥 벌 받기 싫어서 침례 받는 거 그 의미도 없어. 그거 침례 받는다고 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야 라는 거죠.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만은 침례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이제 이걸 궁금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요한이 회중들에게 답해요. 옷 2벌 있으면은 1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있으면 그렇게 해라. 세리에게는 너희가 부과된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아라. 군인에게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해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그 당시에는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왜?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옷 2벌이 있는데 1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2벌 있으면 적어도 3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세리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리에는 세금을 거둘 때에 나라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과 함께 자신의 몫을 추가해서 거둘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재량이에요. 원하는 만큼 자기가 부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더 거두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수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도 받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 군인들은 이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을 이렇게 세리들이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돈을 잘 내지 않으면은 억압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집기를 부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사람들을 강탈하는 데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바로 모두 세상의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삶을 포기하라고 해요. 왜요? 이제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이렇게 운전을 시작했을 때에 참 이렇게 처음 익숙해지기 어려웠던 게 속도를 지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막 신나게 밟다가 내비게이션에서 전방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탁 브레이크 밟으면서 다 같이 똑같은 지점이 되면은 속도가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한 속도보다 이상으로 달리는 게 상식이었어요, 상식. 근데 이제 텍사스에 살 때, 어느 날, 진짜 그때는 속도를 낸다고 생각도 못 했는데, 경찰한테 잡혀서 딱지를 하나 뗀 거예요. 나 진짜 속도 안 낸 것 같은데, 막 억울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잘 처리가 돼서 한 달 프로베이션을 받았어요.
벌금을 좀 내긴 했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되기 조금 며칠 전에 아내랑 우리 친구 목사님 집들이를 하러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다른 카운티였는데 하이웨이를 빠져나가는데 로컬로 들어가자마자 경찰들이 저 앞에서 다 이렇게 몇 대가 서서 이제 속도를 재는 걸 봤어요. 아이고, 저 경찰들이 있네? 제가 이렇게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제 앞에 다른 차가 윙 하고 달려가는 거 보고 아이고, 저 걸렸다 이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가 딱 지나가자 조금 있다가 경찰이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윙 출발해요. 아이고, 저 차 잡혔네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이상하게 앞으로 안 나가고 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래? 왜 나한테 붙었어? 근데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세웠죠. 경찰이 왔는데 아니 무슨 일이냐고. 너 속도 위반했다고.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엄청나게 빨리 가는 차 못 봤냐고. 걔가 속도 위반한 거라고. 근데 아니 걔는 상관없고 어차피 너는 속도 위반했으니까 딱지를 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날 밤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없는 형편에 제가 선교단체에 뭐 이렇게 좀 다녀오려고 정말 이렇게 없는 형편에 아내랑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선교단체에 훈련 있는 거 한번 갔다 오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지를 떼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프로베이션이 끝나기 며칠 전인데 어떡해요. 뭐 제 주특기를 살렸죠.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나 몰랐어요. 나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이웨이 나오자마자 이런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는데 뭐 그냥 얄짤없이 티켓을 뗐어요. 아내 앞에서 자존심은 다 구기고 근데 이제 막 너무 막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없는 형편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선교단체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이 있건 없건 누가 보건 안 보건 내가 이 속도를 지키는 게 맞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제 마음 가운데에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속도를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이 운전 습관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와이프가 막 옆에서 뭐라고 해도 전혀 듣지도 않다가 정말 바뀌어버린 거죠. 뭐예요? 회개가 찾아온 거죠. 일상의 삶에서 그러한 식으로 회개가 찾아온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회개는 이전의 삶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전의 삶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회개의 삶이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믿음이 아닌 걸 말씀드릴게요.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절 다니다가 종교를 기독교로 바뀌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도 아니에요. 사단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떤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 그걸 믿죠. 그 믿음은 그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요.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죠. 바울도 믿음을 강조했죠. 그런데 그 믿음의 목적을 순종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 믿음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끝내면서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라. 뭐예요?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은 순종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 이꼴 순종이에요. 바울은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는 걸 비판할 때에도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순종이니까. 자, 이 순종은 선교사로 헌신한 것 같이 큰 인생의 큰 일일 수도 있지만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겠어요.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참으로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든지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은 그냥 겨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쩔 수 없지 순종해야지, 이러한 식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아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의 삶에 더 원하실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정해진 헌금만 드리고 이거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선교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총각으로 살 때 이 머리를 깎으러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이렇게 바리깡 헤어 트리머를 사갖고 제가 이제 혼자 가위랑 이렇게 트리머로 이렇게 잘랐어요. 뭐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은 곧잘 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혼자 했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기숙사에 또 어려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형제들 많이 잘라주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 기숙사에 사는 분은 아닌데 자꾸 기숙사에 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어이 전사님 나 머리 좀 잘라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서로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었어요. 여기저기 싸움도 많이 하고 거칠고 무례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싫었어요.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너무 무례하기 때문에 뭐 관계 맺고 싶지도 않은데 지금도 너무 불쾌하게 무례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서 어이 전사님 나 머리 좀 잘라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발사예요? 돈 받고 깎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좋게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거절하는데 또 얼마나 끈질긴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싫은 거 싫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서 거절하고 왔어요.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주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해줘라. 진짜 싫은데, 그냥 말도 하기 싫은데 해줘라.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머리 잘라드릴게요.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숙사에 화장실에, 공동 화장실에 가서 제가 다 이렇게 뭘 탁 해서 잘라드렸어요. 친절하게 탁 해드리고, 원래 이제 그 정도 해줬으면은 머리를
잘라준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청소, 나머지 뒷마무리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다 할게요. 다 끝까지 해서, 서비스 제대로 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막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끝까지 이분은 떽떽거리고 막 별로 막 정말, 이 사람이 이게 뭐, 사람이 맞아 싶은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베풀어주니까 마음 가운데에, 이겼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기쁨이 막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돈 줬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소소한 것에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뭘 원하실까? 계속해서 묻고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그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먹어도 돼? 말아야 돼? 해도 돼? 그럴 때는 단순하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광복의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 맞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더 이상 세상 그 어떠한 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삽시다. 이 세상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인격과 하신 일을 믿으면서 더 이상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어떻게 그런 일까지 해? 나는 못해. 나중에. 내가 목사야, 선교사야.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응답합시다. 좋은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만족이라고 여겼던 그 양은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맞이하고 나서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없구나 하며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비참함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에, 바로 그때 때가 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악함에서 돌이켜 선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온 양,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온 성도,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참으로 기뻐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회개로, 믿음으로 살아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참 복음의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